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등 850명과 대결을 벌인 곳은 갈멜산입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수술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붙이게 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불렀습니다. 그래도 응답 없는 가짜 신 바알. 그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떠들어대던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보수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보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갈라졌던 남북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바알과 작은 숲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보수하다라는 말은 고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고쳤습니다.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삶 자체가 무너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인생이 무너진 상태일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와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부를 때에는 함께 높여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힘차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찬송을 부를 때 함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함께 높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을 대피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에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인 듣는 자세는 말씀을 메모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초청 시간이나 함께 기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한 다음에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으면 끝날 때까지는 긴급한 용모가 없는 한 자리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은 끄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전화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보지도 않고 무시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약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할 때 구석진 자리보다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가 아니라면 나의 예배 상태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보수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12돌을 취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2돌을 취했을까요? 남왕국이나 북왕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왕국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붓느냐면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먼저 희생 헌물을 올려놓은 제단을 태운 후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했습니다.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제사장 등 850명을 붙잡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이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산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갈보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갈멜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갈보리 사건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기적입니다.